여러분 사람마다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또는 또 목적하는 바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돈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서 돈 버는 것에 자기의 일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버는 일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이 땅에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술잔이나 이걸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합류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에 용품 사고 물건 사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아니면 이야기거리가 없을 만큼 좋아하는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사귀려면 유머를 잘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아하는 운동, 잘하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잘 어울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디 있을까요?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물질을 들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배예요. 자, 따라할까요? 예배가 최고의 가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오늘 말씀 속에는 예배의 가치가 어떠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모습 광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자, 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았고 너에게 지금 써서 고백한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워십이라고 이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워스라는 말은 가치 있다 그런 뜻이고 쉽이라고 하는 것은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배가 예배라고 문자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예배의 뜻은 그래서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를 돌려드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 이걸 정의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이 예배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더 깊이 이 예배의 단어들을 보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예배 요소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경외와 존경을 뜻하는 거예요. 경외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배는 1차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 때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행위,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표현 이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영혼의 가치가 우리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가장 가치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11절에 여러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질 않아요. 중심을 다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세도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도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준비부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때부터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할까요? 예배는 준비부터 시작된다. 준비도 없이, 시간 개념도 없고 마음 준비도 없고 헌금 준비도 안 하고 옷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오면은 예배의 가치가 별로 하나님을 연락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 지금은 뭐 그 대통령실인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간다고 해보세요. 대단하게 준비할 거예요. 아무튼 최고의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 무대에 나와서 한번 노래를 하려고 봐도요, 아니 어디서 그런 옷을 구했는지 찬란한 옷을 입고 최고의 머리 스타일하며 옷하며 얼굴하며 치장을 하고 최고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몸을 굽혀 엎드리다,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예배라는 말이. 그래서요, 이거는 굴복을 의미하는데 마치 주인 앞에서 종이 굴복해서 주인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하는 이 표현을 가르쳐서 엎드려 절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든지 모두 다 만난 사람마다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라는 단어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또 침향, 이 세 가지 아주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린 아이, 그 염을 통해 누인 어린 아이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 위에 구원의 주로 오신 어린 탄생을 그렇게 경배한 것은요, 그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엎드려 굴복했던 이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요단강을, 그 디베랴 바다를 물결이 칠 때에 유령처럼 걸어 오셨는데 그때 배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물결을 이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할 때 바람이 갑자기 쫙 잠잠해질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에 갔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따라갔어요. 갔을 때에 거기에서 흰
색으로 변화되어서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 같이 빛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싶고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다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도 역시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는 모세, 아론, 다니엘, 에스겔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중심을 다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의 표현의 경배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는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자가 없을 때는 방석 하나씩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다 시골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자세가요 그렇게 중요해요. 자세가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마음으로라도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예배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요, 시간을 늦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 늦어서는 안 돼요.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이것도 안 됩니다. 예배보다 예배 후의 시간을 더 고려해서 입는 옷들, 야 예배 마치고 뭐 할까, 이러기 위해서 옷을 차려입고 준비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가버리는, 이것도 예배의 자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질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무성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을 드려요. 예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것처럼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섬김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띄워보세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진정한 예배가 되지만은 또 한 가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말해 주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일들에서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 한 가지 이상을요, 교회에 봉사하는 삶을 우리가 예배의 모습 속에 포함시켜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배 딱 드리고 끝이다, 이거는 예배 연장성상에서 이루는 자기 고백, 자기 섬김이 아직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봉사의 삶까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봉사, 또는 이웃을 위하여 살피는 이 봉사, 이 부분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회에 대한 봉사, 이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활동 상황입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봉사를 통해서 예배 위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된다든지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전의 꽃꽂이를 한다든지 모두 어떤 것이든지 유아를 돌보다든지 모든 것에서 있어서 봉사와 섬김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존경한 삶, 엎드려 절하는 삶,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시간이 다 남아돌았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한국교회는 예배가 어땠을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이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이 일어난 새벽 4시가 어느 때냐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북한이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 이 땅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 주일날은요 미군인 무조건 주일날은 다 쉬었습니다. 그때 한국군도 반은 남고 반은 쉬고 그런 체제로 군인들이 생활할 때이기 때문에 갑자기 전면전으로 밀고 나오는 그 북한의 주일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라디오 방송에서는 새벽 4시에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리고 뭐 그냥 열쇠를 몰아서 계속해서 남하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한국교회는 그때 어땠을까? 대표적인 교회는 서울 영락교회, 그때 한경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그 서울이 이제 뚫리고 들어오게 왔기 때문에 예배를 더 전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다 피난 가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영락교회 예배가요 거룩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이 터짐에서도 불구하고 한경지 목사님의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지송의 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록이요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도 일지에 설교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찬송은 몇 장 부르고 이게 그대로 다 일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주일날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떤 영적 저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뭘까? 가장 귀한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 예배의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예배가 이것이다라는 저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통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보면 현대 교회 즉 복음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주의적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거의 그래요. 근데 이 복음적인 교회다 하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진리로 살아가기를 지향하는, 그리고 그 따라가는 교회들을 복음교회라고, 복음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주의적 교회에 대하여 이분이 책을 쓴 것을 보면, 이 예배는 한국 교회든지 세계 교회들이 모든 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예배인데, 그 예배자들을 가리켜서 보석이라고 본다면 그 보석에, 빛나는 보석은 다 빠지고 면류관만 다 쓰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박혔는데 빛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잘 갖춰져. 마이크 시설도 좋고, 뭐 피아노도 좋고, 무슨 뭐 영상도 좋고, 의자도 좋고, 다 좋아. 건물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전부 갖춰졌는데, 모든 것은 있는데 예배가 점점 비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꼬집어서 그는 예배가 진정으로 없는 현대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교회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게 예배인데, 이게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인데, 이것들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고,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사실요, 우리 교회가 뭐 한 7, 80명 되다가 지금은 재적이 한 40몇 명으로 이렇게 확 줄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40명이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우리 교회가 한 40명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나올 사람이 안 나오고, 나와서 예배를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자리들이 비고, 한국 교회는요 앞으로 자리가 점점 빌 수밖에 없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 역삼각형의 상황으로 나타나는 교회 분포도를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들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예배는 영적 싸움인데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예배 속에서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쉬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쉬어야 한다. 쉬라. 몸도 마음도 쉬고 하나님께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날이 즉 예배드리는 주일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서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속도가 중요하고 시간이 돈이고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다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다는 모르지. 그러나 대충은 알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제 사명을 다해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속으로 욕을 하든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들으려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생들도요, 주일날은 지금 학부모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고3이니까 야 공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배 때문에 희생을 드리거나 자기를 희생하고 이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부모들이 믿음이 연약하면요, 이게 그냥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이미 영적 싸움이 시작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눈은 왜 감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보이고 세상은 눈 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겠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영원한 천국,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동일하게 아브라함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는 천막에 거하였다. 나그네 같이 살았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투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인 것처럼 영적 전투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전투는 지금 예배 생활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찬양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도 영적 전투예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평한 거,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입술로 찬양을 하고 우리 중심을 열어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이 영적 전투가 나를 통해서 내 마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만 찬양을 하면요, 우리의 모든 영혼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연락이 되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할 때에 다른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나도 그래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누구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 성도들 생각을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찬양의 가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중심을 다하여 입술을 높이 열고 집중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임하여져서 승리하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입술을 크게 열고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요, 예배 시간에 대한 지금 예배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헌금 드릴 때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헌금 드릴 때 영적인 아주 갈등이 있는, 이걸 이렇게 드릴까 말까. 이게 여러분 헌금하면서요, 이거를 얼마를 할까? 5,000원짜리를 꺼냈다가 1,000원짜리를 꺼냈다가 5,000원짜리 나와서는 안 되는데 꼭 그게 나오네. 10,000원짜리는 절대로 안 나와야 되네. 그게 나오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때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11조 얘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지. 이게 뭘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11조 그거는 계산해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11조 그걸 얘기하면요, 도대체 저 사람들 미쳐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해보세요. 그동안에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이 되면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입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10의 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지금 쓰기도 바쁜데, 여러분 쓰고 남는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금 시간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왜? 예배는 전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투니까.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예배는 설교 시간이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이제 그 시작은 칼빈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배하는 순서 때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한 거는 어떤 말이냐면, 오늘 설교가 나에게 딱 합당하게 내가 마음이 와 닿았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설교가 내 설교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다른 생각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설교한다든지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도들은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한쪽을 좀 꺼주세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들으면 은혜가, 여러분 10번에서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들마다 거의 그러는데, 저도 뭐 한 40분 35분에서 4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나에게 맞든지 안 맞든지 반드시 나에게 설교가 꼭 합당한 말씀이 꼭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말씀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대교회에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또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제 죽음의 직전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찔렸어요. 저거 내 얘기네 하고 마음이 찔렸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 변화될까 하고 내가 어찌하랴 했을 때에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전부 마음이 찔렸는데, 찔리긴 찔렸는데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로 보지 아니하고 스데반 저 사람이
스데반을 향하여 그들이 욕하기 시작하고 반감을 갖기 시작하고 저 죽여야 돼 저거. 그래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교는요, 이처럼 어떤 반응으로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도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삶을 살기도 하고, 스데반의 설교처럼 들으면 너나 잘해 이놈아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남 탓하고 자기로 돌리지 않을 때에 그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냐고 그냥 흘러버리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칼빈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방향을 누구에게 갖게 되느냐, 누구에게 갖게 되느냐, 나의 모습으로 보여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또는 세상 사람이나 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면 그 설교는 은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설교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고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주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가치, 이거를 하나님 중심의 가치, 영원 세계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이 설교의 중점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영적 전투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우리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고 15분 전에 와서 먼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따라 할까요?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설교도 은혜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경배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하는 예배가 되어져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각으로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승리의 생활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런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습관들, 예배의 모습들, 나는 지금 예배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나?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내 자세를 보고 기뻐하실까? 나는 지금 예배자의 진짜 연락하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 중심은 어떠한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승리자들, 예배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